얼굴 보시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다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걷고 뛰게 만드셨잖아요. 예수님 인기가 대단했겠죠?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니까 마구 따라다니는 거죠. 그날 벳세다 들녘까지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많은 신학자들은 약 2만 명 이상, 2만 5천 명가량 되었을 것이다.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어린아이들, 노인들, 여자들 다 합하면은 2만 명 넘는다. 그들 모두가 그날 예수님 따라다니더라고 보니까 식사를 못해서 무척 시장했어요. 예수님도 시장하시고 제자들도 시장하시고 모두가 시장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을 이렇게 담아놓은 도시락을 우리 예수님께 바칩니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배가 고프고 먹고 싶었을 터인데 예수님께 그것을 드린 거예요. 이것이 헌신이죠. 헌신. 예수님께 드린 것이 작으니 크니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날 이 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작은 도시락은 그 무엇보다도 컸지요. 그 무엇보다도 귀했지요. 내 배가 고픈 중에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토록 먹고 싶었던 것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누가 이 아이의 도시락을 작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이 아이의 헌신이 적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것이 헌신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소년의 그러한 헌신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볼까요? 예수님이 배불리 드셨지요? 제자들, 그 자리에 모인 2만 명이 넘는 이들이 시컷 먹었어요. 아주 배 터지기 직전까지 먹은 거예요. 그리고 12바구니가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소년도 시컷 먹었지요. 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었을 거예요. 이 소년은 그때의 감격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삶이 힘들 때마다, 영적으로 침체될 때마다 예수님을 떠올렸을 거예요. 벳세다 들녘을 떠올렸을 거예요. 아, 그때 정말 예수님 대단하셨어. 그때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들 봐. 우리 주님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니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 잊을 수가 없지.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믿음의 길로 갔을 것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이 소년에게는 거룩한 영적 추억을 허락한 그러한 헌신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헌신은 축복이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헌신은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니 축복이죠. 사람들에게 큰 영향 끼치고 선한 유익을 끼치니 축복이죠. 내가 살고 내가 살아나니 축복이죠. 헌신은 축복입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입니까? 겨울 성경 수련회 한다고 꿈나무 꿈열매 선생님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시간들 내갖고 막 준비하고 또 그곳에 가서서 막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던지. 요즘 아이들이 막 밝아지고 막 교회 오고 싶어하고 하는 애들이 많아졌어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말이죠.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에 순종하니 좋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좋죠. 섬기는 아이들이 살아나고 좋아지니 기쁘고 감사하지요. 그리고 나에게 이 거룩한 영적 추억을 또 허락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이러한 헌신은 축복이에요. 헌신은 축복이에요. 아이가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러자 주님은 다 앉도록 했어요. 2만 명이 넘는 이들이 다 앉았지요.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결과는 뭐예요? 원하는 대로 먹게끔 하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때의 충격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말이죠, 이때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전부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14장, 6장, 9장,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일한 기적사건이에요. 전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사건. 그러니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이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놀라운 기적이었는데, 그 기적사건을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우리의 상식이 깨졌던 거예요. 우리의 이론이 박살났어요. 작은 도시락 하나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 우리의 상식, 우리의 계산 방식이 다 깨지고 말았어요. 다 깨졌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계산 방식 이런 거 있지요? 십시일반. 10사람이 밥을 먹고 있는데 한 사람이 뒤늦게 왔어요. 그러면은 거기 숟가락만 하나 들고 와. 그러면 숟가락 하나 들고 오면 그냥 빈 공기에다가 이렇게 한 숟가락씩 이렇게 들어. 그 사람이 더 먹어. 요게 이제 십시일반이에요. 좋죠? 따뜻하죠? 그리고 나눴죠? 11명이 됐죠? 더 좋은 계산 방식이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시너지 효과. 시너지 효과. 이 기업체에서 많이 활용하죠? A 공장, B 공장 100 산출했었는데 이 산출하는 과정에서 인력 배치를 새롭게 해보고, 그 다음에 생산 라인을 어떻게 좀 조절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100, 200이 아니라 300도 나오고 400도 나오더라. 이게 바로 이제 시너지 효과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도 그 몇 번째인지 몰라도 시너지 효과를 활용하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계산 방식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다면은 우린 참 비성경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 방식은 뭐냐면은 오병이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방주리가 남는 거, 이것보다 더 탁월한 계산 방식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십시일반에 머물러 있어요. 여전히 나는 시너지 효과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계산 방식을 마음껏 경험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 그 본문이 요한복음이 진행되고 있죠. 요한복음을 보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왕의 신하의 병, 죽을 병을, 그 어린아이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것도 여기서 저기 아이가 있는 곳까지가 이게 80리 길이 32km 떨어져 있는 말씀으로 그쪽에 있는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38년이나 묵은 병자를, 연못가에 있는 그 병자를 살려주셨어요. 예. 그 현장을 들여다보니까 결국 뭐냐면은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이론, 우리의 계산 방식, 이것을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라고 믿어도 우리는 오병이어의 그 계산 방식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고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개입하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계산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빌립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도 그의 모습을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 뭐 조금씩만 이렇게 나누어줘도요 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대략 계산하면 한 1,500만 원, 그 뭐 한 1,5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 하루 일당이 이제 장정 일당이 한 데나리온, 한 1,500만 원, 2,000만 원. 그래 먹은 것처럼 좀 먹으려면 한 2,500만 원, 한 3,000만 원 정도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 식당이 어디 뭐 이게 가까이에 어디 뭐 떡집이 어디 바로 있습니까? 이 많은 사람 한꺼번에 하지 마요, 이거 안 돼요. 끝. 이게 이제 빌립 아닙니까? 계산이 얼마나 야무지고 똑똑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떡을 이거 안 돼요, 이거. 그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현실에서는,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그 자리에서는 우리들의 상식이 깨지고 우리들의
그러한 계산 방법이 깨지고 우리들의 내용이 깨진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꿀벌은 이 공기역학적으로 볼 때, 이 박사님 앞에서 제가 공기역학 얘기하네. 공기역학적으로 볼 때 꿀벌은 날 수가 없답니다. 그 몸뚱이가 똥똥하고 통통하고 무게가 꽤 나가고, 그런데 날개는 짧고 조그맣고 요거 아무리 해도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공기역학적으로 날 수 없다는 게 이게 과학적인 그 이론입니다. 그런데 꿀벌은 그러든가 말든가 지금도 날고 있어요. 잘 날라. 이게 이제 꿀벌이에요. 상식을 깨뜨린 거예요. 이론을 박살낸 거예요. 인간의 계산 방식을 깬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혹시 이러한 공기역학적이니 뭐니 해가면서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설교를 듣고 오병이어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나누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그것 따로 내 삶에 적용 따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면 나의 상식적인 그 계산 방법은 어울리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우리 상식과 맞습니까? 주님이 계신 그곳에 주님이 개입하시는 인생은 이렇게 놀라운 변화로,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묻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어느 주일 오후에 두 청년이 길을 가는데, 두 청년이 가는 곳은 이제 도박장으로 가는 거예요. 도박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 두 청년은 남의 것을 훔치고 그 훔친 것을 가지고 도박장으로 가곤 했던 거죠. 앞날이 참 암울한 그러한 두 청년입니다. 그날도 두 청년이 도박장에를 가고 있는 거예요. 도박장을 향해서 한참 둘이 그냥 희덕거리면서 가고 있는 중에 거의 도착했는데, 거기 담벼락에 이렇게 보니까, 가다 보니까 이게 교회 담벼락이고, 그 담벼락에 이번 주일 예배 안내가 거기 딱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담벼락에 그 교회 광고판이 거기 있었던 거죠. 보니까 그 주일 저녁이었는데, 금세 이제 주일 저녁 예배가 시작되기 직전이었어요. 그리고 주일 저녁 이렇게 보니까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죄의 삭슨 사망, 이렇게 써 있어요. 두 청년이 그것을 봤는데 한 명이 그날 찔림을 받았어요. 한 명이 찔림을 받았어요. 그때 이 찔림 받은 청년이 말합니다. 친구야, 오늘은 도박장에 가지 말고 우리 이 교회 갈까? 왠지 가고 싶다야. 이 교회 가자. 그랬을 때 다른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남자가 하기로 한 거 해야지. 빨리 가! 하면서 끌고 막 가니까, 아, 친구야, 오늘만 여기 한번 가자. 그래서 둘이 막 옥신각신하다가 헤어졌어요. 한 명은 도박장으로, 한 명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가 선포되는 그 교회 예배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 후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 교회로 들어갔던 그 청년은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건너서 24대 대통령도 지내게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클리블랜드 대통령. 유일하게 22대 대통령을 하고 한 번 건너서 24대까지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된 분은 이제 이분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유일하다 그래요. 그가 미국의 22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한 소식이 신문에 막 실리고 퍼지고 그 신문이 어느 감옥에 들어가지요. 푸른 제수복을 입고 그 신문을 보고 있던 조지라고 하는 그 죄수가 그날 얼굴이 붉어져서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 조지라고 하는 그 청년, 바로 그날 우길 대로 우기고 하면서 끝내 도박판으로 갔던 바로 그 친구였던 것입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 딴 생각 말고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 딴 생각 말고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도둑질하던 청년이, 도박장 드나들던 청년이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까?
그것도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2번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순종을 했어요.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그리고 개입하신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이론, 우리의 계산 방식은 박살나버리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 인생 속에 얼마든지 드러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사건 현장에서 우린 소중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헌신은 축복이로구나, 헌신은 축복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또 한 가지가 뭐냐고요? 헌신한 나의 삶에 주님이 개입하신다. 주님이 개입하신다. 주님이 개입하셨을 때 내가 순종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2000년 전 하나의 사건으로 그 몇 줄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역사로 남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삶에서도 진행될 수가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행복한 분이 오늘 오셨어요.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를 통해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시간이죠.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삶을 이렇게 간증을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이 교회 정말 한 7, 8년 전에, 7년인가 8년쯤 됐죠? 그때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박준태 목사님과 성도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박 목사님 너무 소개를 잘해 주셔서 저는 다시 뭘 할 게 없습니다. 근데 간증식 설교 저 처음 또 해보는 거고요. 간증식 설교를 하면서 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나왔고 미국 가서 이제 학위를 받고, 그 당시 컴퓨터 산업 쪽에서 가장 첨단이고 세계에서 가장 크다던, 제가 있던 연구소에만 3,000명의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반이 박사고 반은 그 박사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고, 그 중에 한 명으로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항상 이상하게 미국이 저의 고향이 아니라 저는 꼭 미국 여행자 같은 그런 기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겠지. 그래서 한국 돌아가면은 고향에 왔다는 생각은 없어지지 않겠는가, 타향에 왔다는 생각은 없어지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언젠간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1980년대 말에 연구소에서 저를 초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왔습니다. 와서 근무를 하고, 연구소에서 일을 하면서 또 역시 계속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강의를 하면서도 그렇고요. 뭔가 부족한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저의 멘토를 한 명 붙여줬습니다. 아마 박 목사님도 아실는지 몰라요. 닥터 애시나우라고, 미국 여자 선교사입니다. 한 저보다 10살쯤 많으신 그분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바쁜 중에서도 저는 그분이 부탁하면 거절을 못하고 해외 출장 나갔다가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와서 주일날 그분 통역을 하고 다시 저녁 또 돌아가는 이런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저도 아까 말씀드렸죠. 95년에 저는 처음에는 텐트 메이커로, 다시 말하면 전문 선교사로 일하면서 하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글로 방향을 주시지 않으시고 신학을 하게 하시고, 그 신학을 하고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간다 그럴 때 주위에 많은 사람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또 굉장히 정확하고 맞습니다. 꼭 선교사가 돼서 밖에 나가야만, 해외 나가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이것을 더 열심히 하면서 또 돈도 많이 벌고 또 많이 이렇게 하는 것도 나라에도
국가에도 또 사회도 공헌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참 맞습니다. 어쩌면 그 말 뒤에는 어쩌면은 너 선교지 나가면 고생할 텐데 여기서 편하게 높은 지위에 존경받으면서 사는 삶이 좋지 않냐라고 아마 저한테 하는 얘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저의 외형적인 스펙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외형적 스펙이 나쁘지는 않았던 건 사실인 겁니다. 그건 나빴다고 얘기하면 교만이 될 테니까요. 특히 어머니께서도 만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만류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쉽게 친척들도 그렇고 형제자매들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저에게를 인정해 주셨고 제가 선교사로 나가는 걸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4년 제가 파송을 받고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나가서 어학을 다시 배운다는 것은 좀 힘드니 영어권을 보내주십시오. 아직 제 속에 뭔가를 제가 갖고 내 능력을 하겠다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실제로 인도로 파송되는, 아마 박 목사님 계실 때만 제가 인도로 파송을 내정을 받았었습니다. 인도는 영어권이니까요. 그래서 인도 파송을 준비하고 또 인도 파송 훈련을 받으면서 또 계속 저는 영어로 모든 자료를 준비했고 실제로 영락교회의 영어에 관한 모든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저한테 또 맡겨서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파송을 딱 2달 남겼을 때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커피 한잔 마시는 중에 갑자기 방향이 틀어져서 중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중국은 전 중국말 하나도 모르고 한자도 잘 못 씁니다. 중국말 하나도 모르고 중국지 선교지 상황도 하나도 모르고 그런 와중에 갑자기 중국으로 가라. 그 바로 파송 안수를 받고 한 달쯤 후에 중국으로 파송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먼저 집사람은 집에 한국에서 정리할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한 몇 달 후에 같이 동행하기로 하고 저 혼자 먼저 비행기를 탔습니다. 오후 늦은 비행기였던 것 같아요. 오후 한 4-5시쯤 되려나. 비행기가 상해 상공을 이렇게 날아가면서 이제 곧 하강을 한다고 기내 방송이 나오는 때 마침 창가에 앉았던 것 같아요. 창가에서 상해 상공을 바라보는데 이상한 감동이 오더라고요. 아, 이 땅이 바로 하나님 내게 주신 산지로구나 라는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감동에 휩싸여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2개의 장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는 높고 아주 견고한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보여주시고 또 한 장면은 그 앞에서 수많은 적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왜 그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너도 할례를 행하라.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오는 감동이 전쟁은 나의 것이다. 다시 말해 선교는 나의 것이라는 말씀이겠죠. 내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교한다. 너는 먼저 나의 백성이다라. 따라서 너는 할례를 행하라.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아까 우리 김 지사님 보면서 분명히 제가 껐다고 했는데 안 꺼졌던 말입니다. 제가 아마 교회에서 빌려준 전화기를 잘 쓸 줄 몰라서 아마 잘못 껐던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선교를 한다면 그것은 내 선교입니다. 그럼 내가 나의 것을 모두 버렸을 때, 즉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할 수밖에 없을 때 그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그때 내려가는 비행기에서 상해를 상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버리겠나이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순종으로 선교하겠나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원래 그곳에 상해 갈 때 거기 독단대학교라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3대 명문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교수 요원으로 가려고 원래
정책이 짰던 겁니다. 먼저 가서 총회에서는 2년간은 우선 어학을 공부한 다음에 그렇게 하라. 저도 그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제 전공서적, 제 논문 쓰던 거 모든 거 다 가져갔습니다. 한국에서 있던 일 모든 거 다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이 버리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해에 도착해 첫날이 됐는데 먹을 걸 먹어야 되는데 배는 고픈데 한국 남자, 특히 저처럼 나이 먹은 사람들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밥할 줄 몰라요. 쌀도 없어요. 먹긴 먹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말을 한마디도 할 줄 몰라. 마침 보니까 아래층에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1층에. 올라올 때 보던 편의점이 있어서 그 편의점 가서 무조건 빵을 집었습니다. 얼마나 말도 못하니까 그리고 큰 돈을 냈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거스름 돈 주면 그게 저는 맞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도 한 3일 빵만 드셔보셨어요? 한 번은 밖에 나가서 밥을 먹을 시도했는데 요즘은 사진이 많습니다만 10여 년 전에는 사진이 없습니다. 다 중국말로 그때 이런 누런 쪽에 써서 줍니다. 읽을 줄 모르잖아요. 무조건 대가 가격을 보고 숫자 있으니까 숫자 보고 손가락 집었습니다. 이거 안 가요. 뭐라고 또 찍었죠. 안 가요. 나중에 뭐 가져왔는지 아세요? 야채하고 생고기를 가져왔더라고요. 아마 그걸 어떻게 요리하냐고 물어봤던 모양인데 제가 모르니까 무조건 이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야채하고 생고기를 갖다 놓고 먹으라고. 다시는 겁이 나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3일 먹고 나니까 정말 여기서 신내가 속이 냄새가 나는데 도저히 못 먹겠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컴퓨터를 가져왔으니까 인터넷 되는지 여기시니까 거기서 컴퓨터를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딱 한 글입니다. 뭐라 썼는가 하면 대단히 배고파요. 영어로 I am very hungry. 그 다음에 또 한 글 썼습니다. Language exchange. 언어 교환이자는 얘기죠. For survival. 나 좀 살려주세요. 영어 서로 내가 영어 가르쳐 줄 테니 당신은 중국어 가르쳐서 나를 좀 살려주시오. 저는 영어도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제 선교의 기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초기 사역은 영어로 교회를 세웠고 영어로 제자 양육을 들어갔습니다. 한 2년은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중국말을 바꿨습니다만. 그리고 한 몇 달, 한 4, 5개월 한참 중국어를 공부하는데 한 선배 선교사가 저한테 오더니 왕 선교사 대학교 교사하면 안 돼요. 왜요? 당신 선교 못합니다. 왜냐하면 9월달마다 제가 교수체 임명을 위해서 사상 검증을 한답니다. 저는 그 부분적인 제한적인 선교사를 하려고 헌신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파송했던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저 선교 전략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흔쾌히 승낙을 해줘서 열심히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습니다. 영어를 다 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그때부터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위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여주셨는데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대만을 가려는데 싱가포르를 보냈고 나는 인도 가려는데 중국으로 갔고 우즈벡 가려는데 상해 오고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선교사를 보내기 전에 전부 다 완전 무장해제를 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박사학위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어쩌면 제가 가장 버리기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수년 동안 공부했던 박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 특히 좋은 대학교의 학생들 철저하게 무신론으로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으로. 그들이 어디서 제 소식을 듣고 저한테 찾아옵니다. 많이 왔습니다.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와서 거의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 같은 과학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창조했다는 그런 미신을 믿습니까? 미신이랍니다. 그때 전 그들에게 정말 굉장히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말을 믿었습니다.
어떤 것이 과학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창조론이고 어떤 것이 진화론이신지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버렸던 박사기가 실제로 그 중국의 지성인들을 끌어모으는 커다란 하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또 저는 교시직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버린 것이 아니라 제 초기 교회 때 많은 수가 대학교 교수들이 왔습니다. 와서 알마에서 금방 그들을 라오스라고, 라오스라는 것은 한국말에 하면 스승, 선생 이런 뜻입니다. 거기서는 목사라는 말을 못 부르면 위험하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수많은 학생들을 전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조그만 것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모든 걸 버렸을 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제게 임했어서 정말 제가 감당하지 못한 일이 했습니다. 정말 수없이 많은 아주 여러 번 굉장히 위험한 전쟁을 당했었습니다. 정말 그 중에 한 명은 자기 교시직을 거의 내놓아야 될 입장에 있으면서 저를 보호해 주더라고요. 저는 오늘 박 목사님 조그만 소년의 작은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건 작은 헌신이 아니라 저보다 수십 배 큰 헌신이라고 봅니다. 그 소년은 자기 가진 것을 다 드렸습니다. 저는 처음 헌신할 때 다 안 줬습니다. 내 것 가지고 선거하겠다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성경 한 구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간 있으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29절입니다. 거기 내용을 이렇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와서 그들을 레위인들의 명에서 쳐 죽이라 합니다. 3,000명을 죽입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 어땠을까요? 자기 동족을 쳐 죽여야 했던 레위인들의 마음을 어땠을까요? 32장 29절은 거기서 헌신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면서 자기 동족을 죽여야 하는 뼈아픈 뼈를 깎는 헌신, 그런 헌신을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하여금 절대 교만하지 않도록 저를 마음을 단둘이 친다는 간혹가다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또 중국에서 오래 살다 보고 한국에서 한 10년, 12년 살고 하여튼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계속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저를 이끌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또 이때까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까지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제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마 특히 중국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장수를 좋아하고 재물을 좋아하죠. 그들 눈에 보기에 저의 헌신이 자그마한 헌신이었지만 아주 좀 이상하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아니 어떻게 도저히 그런 직장과 그런 직위를 버리고 이곳에 와서 생활합니까? 저는 학생들과 똑같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 같이 먹고 그들이 사는 곳에서 거의 비슷한 곳에서 같이 잤습니다. 그들이 볼 때 고생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때 저는 이렇게 그들에게 매번 거의 같은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만약 모세가 다시 태어나서 다시 한번 왕자로서의 삶을 살까 아니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까 라고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 왕자로서의 편한 삶을 부귀한 삶 아니면 광야에서 목욕도 잘못해서 옷에서 냄새나고 몸에서 냄새나고 물도 잘못 마셔서 항상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런 삶을 살까? 저는 100% 확신하기를 모세는 다시 그 광야에서 삶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똑같이 저도 만약 똑같은 기회가 준다면 다시 저는 선교사로 저는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저는 정말 조그만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 주셨던 축복은 너무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함께 하신 걸 느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하는 그런 기쁨을 주십니다. 정말 수많은 축복과 내가 세례 주고
결혼식을 시켰던 그들이 자녀를 안고 와서 유아세를 받는 그런 기쁨도 주시고 평안과 모든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변화되어가는 삶을 볼 수 있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기쁨 정말 세상에 어떤 것하고도 바꾸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막 바울 선생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 이제 65세가 됐습니다. 이제 66세가 이제 만으로는 아직 64세입니다만은 한국 나라에 그럼 66세가 돼갑니다.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제 친한 저를 잘 사랑하시는 동료 목사님들은 죽을 때까지 하십시오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건강히 있을 때까지는 할 생각입니다. 총회에서는 70세까지가 총회에서 파송선교사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사역했던 걸 외에 이제 하나님은 또 새로운 선교 지역으로 저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를 통해서 저를 파송을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생각하니 정말 저는 든든합니다. 저를 잘 알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박 목사님 그 뜨거운 기도가 제게 계속 들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들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저는 본을 받은 선교사로서 우리 같이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맛보기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적은 것으로 협력을 하지만 우리 주님께 드리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로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 많은 거 버리고 그저 순종하고 갈 때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삶을 헌신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더 그냥 그 기간에 엄청난 것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모여서 선교사님 이야기를 할 때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중국이 변화되는데 지금 1억에 가까운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잖아요. 긍정적인 분들 한 1억까지도 봅니다. 그런데 그 14억 중에 1억에 가까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 있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엘리트 층들이 변화되는 거는 또 다른 하나님의 또 역사를 분명히 앞당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중에 그곳의 상해 엘리트들을 이렇게 그 안에서 막 중국 주석도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인들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지금 현재 한 해에 지금 몇백 명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한 거 아세요? 중국? 그런 중에 그 엘리트층들이 좀 변화된다면은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 할 때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길지 않은 시간에 많은 그러한 그 제자들을 아주 그 사회를 움직이는 많은 그 제자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그 사역을 하는 일이 정말 귀하다. 이거는 우리 선교사님 연세가 지금 그렇다 하지만 연세가 더해갈수록 더 빛나는 사역입니다. 여기 지금 다 스승으로 모시면서 중국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다 스승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 그 곁에서 가까이에서 그 사역을 지켜본 그 목사도 우리 모임에서 같이 그 얘기를 다 하고 저도 몇 년 전에 상해에 갔을 때 그러한 분들을 만나고 또 여기 와서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오신 것이 또 귀한 또 만남의 그러한 연결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러한 오병이어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 다 드리고 헌신했듯이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주셨다고 간증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정말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것 그것에 순종하고 그리하여 주님의 일이
우리를 통하여서 마구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소년이 평생 잊지 못하고 감격했을 것 분명합니다. 영육 간의 큰 유익을, 큰 축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왕대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왕대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의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중국의 정말로 그 지도층이 변화되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급하게 얼떨결에 이렇게 파송교회가 되었어요. 우리 총회에서는 지금 우리 행전이 파송교회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그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얼떨결에 됐지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묻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역에 우리 교회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20만 원짜리 파송교회지만은 하나님, 이것이 오병이어가 되어서 위대한 역사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전을 21세기에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왕대은 선교사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모아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 버려 헌신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지속적으로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버지 멋진 도구로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또 사용하여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 그리하여서 아버지 합력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로 포도주가 만들어졌습니다. 38년 된 명자가 치료되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료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역사가 벳세다 들녘에서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는 이제 2000년의 세월이 흘러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에서도 상해에서도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은 우리를 통하여서 강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의 적은 것을 통하여 많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파송교회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은 미약하고 연약하나 아버지 점점 더 창대하여지는 교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아버지여 붙들림받아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왕대은 선교사님에게 계속해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러한 사역의 현장, 폭발적인 복음 전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자리, 그리하여 14억이 변화되며 70억 아버지 세계에 복음하는데 멋지게 쓰임받는 역사가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옵소서. 주여 그리하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소중한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내게 있는 것 주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고 힘쓰는 우리의 헌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헌신은 그 자리 그 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또 나의 거룩한 영적 삶에 하나님 아버지 큰 유익이요 기쁨이요 축복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고 아버지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아버지 헌신 인생, 그리하여 축복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셨고 또 이루고 계시고 또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쓰임받는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쓰임받는 우리 행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